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배 동안 억압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오늘 제목 번영과 타락. 번영하면 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만 번영하면 타락하는 것. 자,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표현이, 이 말 가운데는 아비멜렉 얼마나 포악하고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하여튼 이 아비멜렉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쫓아가서까지 불에 다 태우는 이런 끔찍한, 그러니까 요담이라는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저주한 대로 가시나무 같이 그렇게 굴다가 결국은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니.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말 가운데는 이제는 아비멜렉 같이는 다스리거나 혹은 백성을 보살피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 역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이 돌라가 일어나. 제가 이 유치한 개그를 잘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사람이 교만한 사람 보고 도도하다고 그러고 별볼 일 한 사람 보고 시시하다고 그러고 혹은 미미하다고 그래요. 8음계 중에 도레미파솔라시 도도 미미 시시, 그래 봐야 아무리 도도해봐야 레 밑에 있는 별 볼 일 없어요. 진짜 하나도 안 웃기죠. 진짜 안 웃겨. 근데 여러분은 참 훌륭해. 하나도 안 웃기는데 웃어주는 그 인격이 더 훌륭해요. 자, 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이 작은 벌레, 작은 벌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고 아주 그럴듯한 이름이었는데
이 돌라는 작은 벌레.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왼손잡이 장애인 에훗, 여인 드보라, 겁쟁이 기드온,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고 역사를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기억할 것, 하나님 주의 일 하고 싶은데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는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잘 보여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더 힘 빠지게 해요. 힘 빠지게. 그래서 모세를 40이 아니라 80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75세 부름 받을 때가 아니라 나이 100세가 돼가지고 기운 빠질 때에 그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다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사실. 이 돌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작은 벌레, 벌레 같은 존재, 미미한 존재. 그런데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 이 일어나서, 이 동사는요, 능동, 자기 스스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습니다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셔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일어나서 이 말도 하나님이 돌라를 일어나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셔서 구원 얻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돌라가 일어나서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돌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이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능동은 하나님이고 수동은 나다.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귀지 아주 듣기도 이제는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알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다 하나님이 역사했어. 역사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를 보고 들어오면 3번 놀랜다. 첫째, 이런 시골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는가 놀래고, 2번째, 성전 안에 들어보니까 바깥에서 보기보다 작아서 놀래고, 3번째, 중요해. 괜찮은 줄 알 때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김시원 집사 왜 웃어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놀래요. 하나님이요, 역사를 이루시면 돌라 같은 우리 인생, 작은 벌레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내셔요. 근데요, 여기 오늘 본문 여기 1절 2절에 돌라, 또 3절 4절 5절에 이 야일, 이 두 사람은 요 사사가 별로 기사가 없어요. 기드온처럼 이제 이 후에 나오는 이 입다라는 사람처럼 막 기사가 많고 파란만장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극히 평범해요. 평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남은 여생이 앞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각오하십시오. 죽도록 고생해야 돼. 그래서 재밌는 것은 바울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안 해. 여러분,
평범이 비범입니다. 다시 평범이 비범이라니까. 하루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밥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비범이야.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다가 큰 덤프 트럭하고 꽝 부딪혔는데 안 다쳤다. 큰 은혜지만 다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오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평범이 비범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3일만 월수금,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화목토는 쉬고 기도하면 좋겠다. 혹 일주일에 하루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요 쉬지 않고,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호흡을 하고 뛰기 때문에 사는 거지, 쉬면 5분만 호흡 안 하면 다 죽어요. 쉬었다 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하루하루 일상이 평범하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돌라, 야인, 이런 사람들의 일생이, 아니 이 평범한 시대가 사실은 사사시대의 번영의 시대요, 평안의 시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극적인 시련, 극적인 놀라운 감동적인 그 은혜의 그 순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런 순간. 그래서요, 여기 1절 마지막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참 재밌어요.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 에브라임 산지 3일은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중심지예요.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 거주하면서는 능동태 분사, 분사란 말은 계속해서 능동, 자기 자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원해서 거기 살아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백성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에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마지막 죽으면 어디에? 조상들의 묘에 혹은 자기 땅에 장사되었더라. 그런데 별로 우리가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 이 요성도 몰라. 사실은 사사기 공부하니까 돌라라는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랬지. 우리가 뭐 돌라 선지자 있는 줄 알아요? 써요? 돌라. 아마 내일 물어보면 잘 모를걸. 이런 선지자인데도 그는 어디에 장사되었다? 3일에. 이 용산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비석에 우리나라에 온 지 어린애 엄마 아빠 따라서 왔다가 그만 병으로 죽어가는. 그런데 우리 조선의 땅에 묻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 나가서 그 선교지에서 묻혀요.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돌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줍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할 수 없지만 이 돌라는 그들의 고향, 그의 조상들의 묘실이 아니라 그 자기가 평생 사역했던 그곳에 묻혀요. 이름 없었지만 정말 귀해요. 평범이 비범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한순간도 우리가 호흡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똑같은 일상이 큰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3절에서 5절까지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그러니까 돌라는 23년, 합쳐서 55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죠. 그 특징이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 30을 성읍 30을 가졌다.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이 길르앗 땅, 이것이 우리에게 힌트. 요단 동편, 요단 동편에 누가 살았어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살았다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이 너무 풀이 좋아니 좋아, 너무 넓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 요단 동편에 머물고 서편의 땅은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았잖아요. 그곳. 그런데 어때요? 바로 그 요단 동편 땅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에 늘 휘몰아치고 늘 시험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 여기에 늘 넘어져요. 그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보기 좋거든요. 우리의 자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이 올무가 될 수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이 올무가 될 수 있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그 외모가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나는 이것만은, 이 부분만은 괜찮다 생각이 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이 길르앗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5년을 잘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6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번영을,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될 걸,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사사기서의 사이클이 있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니까 그들이 호흡하고 살만하면 다시 범죄하고, 여기 그 사이클을 또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여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 여기 잘 보십시오. 바알, 우상, 또 아스다롯, 둘, 아람의 신들, 셋, 시돈의 신들, 넷, 모압의 신들, 다섯, 암몬 자손의 신들, 여섯,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일곱. 이렇게. 특별히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면, 아스타롯은,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 성과 전쟁의 신을 아스타롯. 그래서 그들이 늘 신전에서 모여서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을 기쁘게 해서, 그래서 비를 내린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왜 따라가는가? 풍요를 꿈꾸기 때문에. 풍요를 자꾸만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본능에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얻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이거. 그래서 주님이 범사의 감사를 그렇게 가르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겨요. 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것을 우상.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섬기지 아니함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아니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 진노는요 불타오르는 분노, 이 희한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도 없다고 이렇게.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어리석은 부자는 지옥. 성경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은 육입니다. 육이. 로마서에 내어 버려 두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때로는 행동을, 때로는 그들의 모든 것을 제약해요. 그래서 바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불타오르는 분노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 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데 암몬 자손의 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데 암몬 자손의 손에, 그러니까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 재밌는 표현이 파심해, 그래 팔아.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이 상업적인 행위로 하나님이 팔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지만 암몬과 모압 자손들에게 너희가 한번 당해봐야,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 울 때에 하나님은 대성 통곡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진짜 이기주의자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얻게 해 주시고. 우리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그거 참 어리석거든요. 참 어리석어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요단강 저쪽, 요단 동편. 그래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 이스라엘 지파의 본진에까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이 베냐민은 늘 유다와 함께 있어요. 참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사를 보면은 재밌는 게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사울 왕 그리고 유다 지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인생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늘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힘이 있을 때도. 그런데 서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교 여행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이 놀라운 은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 사울을 끝까지 다윗이 손대지 않으므로 다윗의 자손 대대로 왕의 왕족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래서요, 때로는 참 불편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이때 조심하십시오. 조심. 내가 저 사람 예수 잘 믿게 했으니까 내가 참 훌륭하다. 말도 안 되는 궤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훌륭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절대. 제가 얘기했죠. 수원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훈련시키는 훈련 교회라고. 절대 이거 협력하고 돕고 함께 주의 일을 해가야 할 주의 성도들이 주의 종 목사를 훈련시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너나 잘하세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이 곤고다, 이 말은 꽉 묶였다, 고통 중에 있다. 그리고 심하였다, 이 말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좀 더 부를 누리고 좀 더 풍요를 누리려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없이 어려운 고통에 묶여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사는 것, 이 평범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주와 함께 호흡하고 오늘도 주와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평범이 비범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번영과 타락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돌라